믿음 받침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익스트림 스포츠라고 하는 것 가운데 이 반자이 스카이디빙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 반자이라고 하는 말은 만세라는 뜻인데요. 2차 세계대전 당시 일본 그 돌격대들이 텐노헤이카 반자이 천황폐 만세 외치면서 돌격해 들어간 것을 뜻하는데, 보통 스카이다이빙 하게 되면 이 낙하산을 착용을 하고 떨어지다가 일정한 위치에서 낙하산을 펴는 겁니다. 근데 저거는 낙하산 매지 않고 그냥 뛰어내리는 겁니다. 만세 외치면서 뛰어내린다 그래가지고 반자이 스카이다이빙인데, 실제로 저 사람이 7,000m 상공에서 뛰어내린 겁니다. 당연히 죽죠. 그런데 이 축구장 절반만한 크기의 그물망을 쳐놓고 뛰어내린 겁니다. 아무리 숙련된 베테랑이라 해도 그 높이에서 그냥 뛰어내리는 건 참 무모하지만, 그래도 가능했던 것은 받쳐주는 게 있으니까 뛰어내린 겁니다. 만일 저 받침대가 내 발 밑에 있다 그러면 7,000m가 아니라 8,000m라도 뛰어내리는 것은 어렵지 않을 겁니다. 떨어진다는 것은 붙잡아주는 것이 없거나 받쳐주는 것이 없기 때문에 계속 떨어지는 겁니다. 우리 믿음이 떨어진다라고 한번 생각해 보시면, 믿음이 왜 떨어질까요? 믿음이 떨어지는 것은 밑에서 받쳐주는 게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물론 우리 개개인적인 신앙의 정도가 약해서도 그렇지만, 이 믿음의 받침대가 좀 있어서 받쳐주면 떨어지다가도 멈출 것인데, 이 받쳐주는 게 없으니까 계속 떨어지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의 믿음의 회복과 믿음의 상승을 위해서, 이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 위해서 우리가 지키고 또 붙들어야 될 그러한 받침대와 같은 것은 무엇일까? 오늘 본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히브리서 11장 32절을 보시면, 내가 무슨 말을 더하리요? 기드온, 바락, 삼손, 입다와 다윗과 사무엘과 및 선지자들의 일을 말하려면 내게 시간이 부족하리로다. 히브리서 기자가 시간이 없어서 다 말 못하였던 인물들 가운데 오늘은 입다에 관한 이야기를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입다는 이스라엘의 사사였고 또 이스라엘을 구원해내는 일을 감당했습니다. 그 가운데는 전쟁에서 이기고 돌아와서 가장 먼저 자기를 환영하는 자를 번제로 드리겠다는 서원 때문에 자신의 무남 동료 외동딸이 가장 먼저 나와서 영접을 하고 약속대로 번제로 드렸다라고 하는 그러한 이야기들이 있는 내용인데, 해석의 여지가 분분합니다. 이것을 해석하는 관점은 구속사적 관점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구원자가 되시고 또 그의 아들 예수께서 자신을 들여 구원하신 이 관점에서 보게 되면 큰 무리 없이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입다라고 하는 이 인물에 있어서 이 사람을 통해서 우리 믿음이 떨어지지 않도록 우리가 세워나가야 될 받침으로 무엇을 생각해 볼 수 있겠는가? 첫째는 우리 가운데 깊은 인내가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그냥 인내로는 안 되고요. 깊은 인내인데, 인내라고 하면 참는 겁니다. 깊은 인내는 아주 깊게 참는 것인데, 어디까지 참을 것인가? 어디까지 참을 것인가? 우리의 인내의 한계가 어디까지일 것인가?
하는 것인데요. 우리는 이 외적 환경 요인까지라도 우리는 잘 참아내셔야 됩니다. 이 외적 환경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에게 굉장히 중요하지만 때로 우리가 원치 아니하는 그런 상황이 임했을 때 그때도 우리가 잘 인내해야 된다. 이 입다라고 하는 사사는 그 신분상 태어났을 때부터 조금은 차별을 받고 열등감을 가질 만한 그런 환경에서 태어났었습니다. 이 사사기 11장 1절 말씀을 보시면 길라 사람 큰 용사 입다는 기생이 길라드에게 낳은 아들이었고 이 길라 지파 가운데서 그의 아버지는 뭐 명망 있는 사람이었을지 모르지만 그 본처의 자녀들이 있었고 이 입다는 이 기생에게서 낳은 아들이었다 그랬습니다. 태어나고 보니 아버지는 뭐 문제가 없겠는데 이 어머니 쪽으로 인해서 많은 고난을 받은 겁니다. 그럼 이거는 뭐 입다가 잘못을 해서 그런가? 입다의 선택의 여지가 없는 겁니다. 태어나 보니 아버지 어머니가 그렇게 있었는데 이거 어떻게 할 겁니까? 이런 환경적 요인들은 우리가 직면하고 있는 문제와 똑같습니다. 우리도 다들 좋은 집안에서 부유하게 필요한 모든 것을 공급받는 그러한 형편에서 살길 원하지. 뭐 그렇지 않은 사람이 없지만 어디 누가 태어나면서부터 그렇게 태어납니까? 그러니까 이런 외적 환경이 내 마음이 흡족하지 않을 때, 내 의향과 뜻대로 되지 아니하는 그런 사정과 환경을 만났을 때, 그때 우리가 어떻게 할 것인가? 그럴 때 우리 믿음 떨어지기 쉽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왜 나에게 이런 고통을 주시는가? 왜 다른 사람들은 잘만 사는데 나만 어려움을 당하는가? 근데 그건 착각이고 다른 사람들 다 잘 사는 게 아니고요. 다른 사람들 보면 또 나름대로의 고민이 있고 아픔이 있는 겁니다. 이제 우리 믿음이 이런 외적인 환경 요인 때문에 떨어지지 않으려면 이 환경 속에서 우리가 하지 말아야 될 게 한 가지 있습니다. 뭐겠습니까? 우리의 외적 환경이 심히 어렵고 고달프고 내 뜻대로 이루어지지 않을지라도 우리가 거기서 하지 말아야 될 것 한 가지가 있는데 그것은 바로 원망하는 거, 원망하는 거. 우리의 믿음이 떨어지지 않으려면 우리가 환경적 요인까지도 잘 참아내야 되겠는데 원망하지 않고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은총으로 알면 그건 감당이 가능합니다. 이게 무슨 말이 되느냐? 그럼 말이 안 되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원망한다고 일이 해결되겠는가? 그렇지 않습니다. 내 뜻대로 되지 않고 나의 원함대로 되지 않는 그 일에 대해서 원망하는 것을 성경은 뭐라 말했는가 하면 그것을 가리켜서 어리석음이다라고 말했습니다. 욥기 1장 22절을 보시면요. 욥이 그의 사랑 아들들에게 항상 위하여 번제를 드리고 금이와 옥에 키운 아들들입니다. 그 한날에 10명이 죽고 그래 가축대가 다 도둑을 당하고 그때 욥이 했던 말이 무엇인가 하면 이 모든 일에 욥이 범죄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어리석게 원망하지 아니하니라. 상황이 잘 됐습니까? 안 됐습니까? 안 됐습니다. 자식들이 잘 됐습니까? 안 됐습니까? 안 됐습니다. 재물이 늘어났습니까? 줄어들었습니까? 갑자기 줄어들었습니다. 이런 상황 가운데서 그 욥의 아내는 그냥 하나님 원망하고 죽어라. 보통 우리네 심정과 똑같은데 그런데 욥은 어리석게 하나님을 원망하지 아니하였다. 이런 믿음이 있어야 이런 믿음이 떨어지지 않는 믿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외적 환경이 우리 가운데 어려움이 있을 때 이거 어떻게 할 것인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말씀,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서 모든 걸 할 수 있다.
잘 알고 계시죠? 빌사일삼, 빌립보 4장 13절이에요. 빌사일삼. 근데 바울 사도가 하는 말이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걸 할 수 있다. 이 말이 내가 모든 걸 할 수 있다. 그런 측면이 아니라 이 빌사일삼이 나오기 이전에 중요한 요소가 빌사 1, 2입니다. 빌립보 4장 11절 12절을 보시게 되면 왜 내가 모든 걸 가능할 수 있다 라고 말했는가 그 이유가 나옵니다. 빌립보 4장 11절 12절을 보시면 어떠한 형편에든지 내가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내가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에 배부르며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어떠한 형편에도 자족하기를 배웠기 때문에 궁핍함이라고 하는 환경 속에서도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고 내가 주를 위해서 이렇게 헌신하는데 왜 이렇게 고통을 받습니까? 왜 이렇게 생활이 쪼들립니까? 왜 이렇게 사람들이 나를 알아주지 못하고 박해를 합니까? 그걸 원망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궁핍에도 처할 줄 알고 풍부에도 처할 줄 알아. 하나님 주셨을 때 하나님 주신 것을 알고 감사하며 그 베풀고 나눌 수 있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모든 일에 배부르며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일체의 비결을 배웠다. 이것이 우리의 깊은 인내요. 환경적 요인까지라도 참아내는 겁니다. 어려움이 닥칠 때 원망하는 건 누구나 할 수 있는 일입니다. 그러나 그렇게 해서는 우리 믿음이 툭 떨어지는 거니까 외적으로 어려움을 당할 때 그것도 바울과 같은 마음을 가지고 내가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그런 심정으로서 궁핍에도 처할 줄 좀 아시고 또 곤란함 중에도 어려움 가운데도 믿음으로 잘 스며낼 줄 아는 그런 능력이 필요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이 험난한 세상 가운데서 살아낼 수가 없어요. 우리 성도들이 사는 길은 하나님의 은총으로 사는 길인데 이 또한 하나님이 주신 것으로 알지 아니하면 어떻게 살아가겠습니까? 그걸 왜 다른 사람과 달리 나에게만 이랬습니까? 예전에 어떤 사람이 하는 말이 하도 고통을 당하니까 Why me? Why me? 왜 하나님 도대체 접니까? 왜 저가 이렇게 고통을 받습니까? 그때 하나님 답변이 Why not? 그러면 안 되느냐? 하나님께서 우리를 특별히 사랑하셔서 다른 사람이 감당할 수 없으니까 내게 맡기신 것을 이해하면 은총이 되는 겁니다. 감당해 내셔야 돼요.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감당하실 때도 좋아서 했겠습니까? 육체의 고난이 있었고 아픔이 있었고 속상함이 있었고 눈물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하나님 앞에서 감당해 나가니까 하나님께 기뻐하시고 존귀케 하셨습니다. 성도님들의 개개인의 모든 삶과 가정과 형편 속에 분명 어려운 일들이 있죠. 남이 대신해 줄 수 있는 아픔과 고통도 분명히 있습니다. 그런 때 어리석게 하나님께 원망하지 마시고 모든 일에 일체의 비결을 배운 바울의 심령을 따라 그 가운데서 하나님 내게 맡기신 것이요 하나님 내게 은총을 주신 것이라는 생각을 바꿔서 배우셔야 됩니다. 그런 깊은 인내 속에서 우리의 믿음이 떨어지지 아니하도록 믿음을 잘 붙들어내셔야 됩니다. 이 깊은 인내라고 하는 것은 우리 환경적 요인뿐만 아니라 때로는 이 관계 속에서 이 부당한 대우까지라도 인내해야 됩니다. 환경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조금 참고 그러면 감당해낼 수 있습니다. 근데 관계 속에서 내가 부당한 대우를 받았다. 이러면 이거 참 참지 못하는 경우가 대단히 많습니다. 이 입다는 비록 어머니가 비록 기생이었으나 아버지에게 그 기업을 이어받을 권리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는 그 형제들에게 쫓겨남을 당했죠. 사사기 11장 2절 말씀에서 사사기 11장 2절을 보니까요. 너는 다른 여인의 자식이니
우리 아버지 집 기업을 잊지 못하리라 한지라. 그렇게 따지게 되면 이스라엘 12지파의 원천이 되었던 이 야곱 자신이 뭐 첩이 넷이었고 그 가운데 태어난 자들이 이스라엘 12지파였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기업을 얻지 못했는가? 다 얻었죠. 옅다는 분명 그 아버지로부터 기업을 물려받을 수 있었겠지만 아무도 아버지가 돌아가셨는지 형제들이 강했는지 옅다를 쫓아냈습니다. 부당함을 당한 것. 자, 만일 우리가 이런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어떻게 하는가? 우리 대부분 싸우죠. 싸웁니다. 목소리가 크고. 때로는 교회 내에서 마찬가지입니다. 서운하다. 왜 나에게 그렇게 대우하는가? 그런 거 없을 것 같지만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 데에서 우리가 믿음이 인내하지 못하면요. 시험 듭니다. 그럴 때 이제 시험 든다라고 보통 그렇게 말하죠. 사람 때문에 시험 들어가지고 교회 생활도 어렵고 신앙생활도 어렵고 뭐 아무튼 다 귀찮은 겁니다. 그거는 믿음이 뚝뚝 떨어지는 소리입니다.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할 것인가? 내가 부당한 대우를 받고 안 한 말을 했다 그러고 나의 비방의 말을 할 때 우리 보통 그럴 때 속이 상해서 같이 더불어 싸우는 것이 일반이지만 그래가지고는 믿음이 올라갈 수 없고요. 우리 믿음이 자라려면 우리가 핍박을 당할 때 참고 욕을 당할 때 도리어 축복하는 이러한 믿음들을 갖춰내는 것이 중요합니다. 바울이 그렇게 얘기했죠. 고린도전서 4장 12절 말씀을 보시면요. 고린도전서 4장 12절에서 또 수고하여 친히 손으로 일을 하며 후욕을 당한즉 축복하고 핍박을 당한즉 참고 비방을 당한즉 권면하니. 참 사람으로 보자면 간이고 쓸기고 다 넣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이 이 12절 다음에 13절에 가면 우리가 세상에 찢기같이 되었다. 간이고 쓸기고 다 내놨다 그 얘기입니다. 복음 선교 사역을 하면서 사례를 제대로 받지 못하고 힘써 수고하면서 일을 하면서 감당하는데 그걸 누가 알아주나?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주의 말씀을 전하는데 도리어 욕을 당하는데 욕을 받을 때 도리어 축복을 해주고 핍박을 당할 때 도리어 참고 또 권면해주고 그런 인내의 깊이를 통해서 그의 개인의 믿음이 자라고 또한 공동체의 믿음이 자란다는 겁니다. 교회 내에서 혹시라도 서운한 일이 있으면 서운하다. 그런 마음을 갖지 마세요. 후욕을 당한지 축복하고 핍박을 당한 참고. 비록 우리 때로 그런 말 들으면 속이 상하기는 것은 제게 당연하지만 그런 것은 일시적인 마음으로 그냥 스쳐 지나가게 하시고 우리의 믿음으로서 깊은 인내로서 그냥 구덩이에 다 묻어버리고 더 이상 들리지 아니하고 보이지 아니하도록 그런 마음을 가지고 나갈 때 그런 것이 깊은 인내요. 하나 앞에서 우리 믿음을 키워나가는 겁니다. 우리가 그럼 왜 그렇게 해야 되는가 하면 우리가 왜 인내하고 참아야 되는가 하면 우리가 누군가로부터 5개의 아픔을 받고 서운함을 받았다면 우리는 나는 사람을 향해서 10개, 20개의 그런 아픔을 주기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모르죠 나는. 자기는 안 그렇다고 생각하지만 자기만 빼고 다 아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도 내가 너를 위해서 얼마나 참았는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면서 주님 말씀대로 살아라 그렇게 항상 권면하심에도 우리가 그 말씀 듣고 듣지 않거든요. 하나님을 거절하고 거역하고 대적했다는 겁니다. 그럴 때 하나님의 심정을 생각해 보았는가. 우리 자녀들이 부모의 마음을 괴롭힐 때 속썩일 때 그때만 속상하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순종치 아니하고 거절하는 건 그걸 하나님 마음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여 참으신 거 그건 너희도 생각해라. 이것이 성경의 가르침입니다. 히브리 12장 3절 말씀을 보게 되면
너희가 피곤하여 낙심치 않기 위하여 죄인들이 같이 자기에게 거역한 일을 참으신 자를 생각하라. 너만 서운하냐? 너만 서운하냐? 너만 서운한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나도 서운한데 나도 참았다 그 얘기입니다. 내가 너를 위해서 가장 아끼는 나의 사랑하는 아들을 내어주기까지 구원의 옷을 입히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거룩하게 살아가기를 그렇게 원하시는데도 요리조리 피해가면서 피할 수 있다 생각하고 감출 수 있을 거라 생각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어겨가며 자기 발밑에 놓고 밟아가며 그렇게 했을 때 하나님의 심정을 이해해보는 거예요. 우리가 때로 부당함을 당할 때는 그 하나님의 마음을 가져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것까지 참고 예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이것까지 참으라. 그것까지 참고 나갈 때 우리의 믿음은 떨어지다가도 다시 솟구쳐 올라갈 수 있다는 겁니다. 입다는 그의 태생적 환경에서부터 또 그 형제들로부터의 부당한 대우권을 받았지만 그런 것을 깊은 인내로서 잘 소화를 시키고 그의 믿음이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로 깊은 인내를 가지고 우리 굳건한 믿음으로 살아가는 성도님들이 되셔야 됩니다. 둘째로 믿음이 떨어지지 않도록 이 받쳐줄 만한 이 받침대가 무엇인가? 우리에게 무엇을 항상 유지하고 있어야 되겠는가? 둘째 요소는 영적 싸움입니다. 믿음으로 산다는 것, 영적 싸움을 행하는 것이 있습니다. 사람과 싸우는 거 말고요. 영적인 싸움인 거죠. 영적 싸움을 싸우는 방법은 하나님의 논리를 반영하는 데 있습니다. 하나님의 주장하신 대로 싸워나가는 겁니다. 이것이 영적 싸움이죠. 이러한 영적 싸움이 있을 때 우리의 믿음이 작동하는 것이고 떨어져 나가던 믿음도 다시금 위로 솟아 올라간다는 게 얘기입니다. 이 길라 지방에 이제 대적이 쳐들어왔습니다. 자기들이 감당할 힘이 없으니까 큰 세력을 유지하고 있던 자기들이 쫓아내었던 입다를 찾아가서 우리를 좀 도와달라. 우리를 도와서 이 싸움을 지게 하면 내가 우리 지도자가 될 것이라. 그 말을 듣고 입다는 니들이 예전 했던 일을 생각 못하느냐. 거절하지 않고 그들의 지도자가 되어 싸움을 싸웠습니다. 이때 이談판의 과정에서 그가 보여준 논리가 어떤 것인가 하면 우리는 하나님께서 허락하셨기 때문에 일을 한다. 하나님의 주장을 가지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사사기 11장 3절 말씀에서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아모리 사람을 자기 백성 이스라엘 앞에서 쫓아내셨거늘 내가 그 땅을 얻고자 하는 것이 가하냐. 사실은 그 팔레스타인 지역에 원래 살고 있었던 민족들이 있었습니다. 근데 지금 입다의 말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준 땅이다. 하나님의 그 논리를 가지고 그들을 대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 사람들 입장에서 놓고 보면 말도 안 되는 소리입니다. 영적 싸움이라는 게 마치 그렇습니다. 믿음으로 나아간다는 것은 세상의 기준 놓고 보면 말도 안 되는 무논리지만 그러나 우리 영적 싸움을 잘 싸워나간다는 것은요. 세상에서 말하는 말도 안 되는 그런 것들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하신 것이므로 우리가 행한다. 이러한 논리가 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럼 믿음의 논리가 우리 가운데 있어야 돼요. 그래서 믿음으로 행하는 것들은 다 하나 앞에서 옳다 인정함을 받을 것이고 믿음을 행하지 않는 것들은 뭐라 그랬습니까? 믿음을 하지 않는 것들은 다 죄라 그랬죠. 로마서 14장 23절 말씀에서 의심하고 먹는 자는 정죄되었나니 이는 믿음으로조차 하지 아니하는거라. 믿음으로조차 하지 아니하는 모든 것이 죄니라. 믿음을 따라 하지 않으면 죄랍니다. 결국에 영적 싸움을 싸우고 믿음의 일을 감당해 나가려면 믿음으로써 행하라.
믿음으로 생활한 말은 세상의 기준과 사람의 생각을 앞세우지 말라 그 이야기입니다. 이러한 영적 싸움들이 우리 가운데 항상 있어야 됩니다. 마음이 편하다, 평탄하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평안함을 주셔서 그런 마음을 누리는 건 좋은 일이지만 우리 마음 가운데 영적 싸움이 없다. 하나님에 대한 그러한 간절함도 없고 내게 주시는 권면의 말씀도 없고 우리 양심에 고하시는 그런 찔림도 없고 그럼 그거는 잘 살고 있는 게 아닙니다. 영적 싸움에서 상대방이 자기 편으로 알고 있기 때문에 건들지 않는 겁니다. 우리 영적 싸움이라고 하는 것, 하나님의 논리를 가지고 하나님의 뜻이니 우리가 행한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땅을 얻게 하셨다. 그래서 우리가 이 땅을 얻는다. 모든 말에 있어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근거가 되고 또한 원이 되기까지 하나님 앞서 나아갈 수 있는 그런 우리가 되어야 됩니다. 이것은 이제 싸움의 과정인 것이고요. 결과적으로 이 영적 싸움에 있어서 결과는 무엇인가 하면 이 상실한 것에 대한 회복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성도님께서 영적 싸움을 싸우고 있느냐 없느냐의 그것을 어떻게 알 수 있는가 하면 잃어버린 구원의 영역들을 내가 되찾고 있는가 그걸 보셔야 돼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구원을 허락하셔서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는 모든 자원을 다 주셨는데 마치 우리에게 1달란트 맡기시고 2달란트 맡기셨다는 겁니다. 그 맡기신 것들이 우리에게 있어서 상실한 바가 되지 않고 하나를 가지고 둘을 남기고 둘을 가지고 넷을 남길 수 있는 그런 모습이 되어야 되겠는데 하나 둔 거 그냥 없어졌습니다. 2개 있었는데 다 사라져버렸습니다. 상실한 채로 가만히 있으면 영적 싸움 아닌 거죠. 회복해야 됩니다. 사사기 11장 24절 말씀에서는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 앞에서 어떤 사람이든지 쫓아내시면 그 땅을 우리가 얻으리라. 빼앗기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땅을 우리가 얻을 것이라. 이게 영적 싸움이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시간을 주셨는데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시간 어디 있느냐 물어봤더니 없습니다. 내가 먹으러는 갔고 즐기려는 갔고 사람들 만나려는 갔어도 하나님 앞에 드릴 시간 없습니다. 이거. 내가 내 건강 줬을 때 뭐 했느냐? 없습니다. 건강한 몸을 가지고 놀러도 다니고 구경도 다니고 할 거 다 했는데 하나님 앞에 드려 손발을 들여 봉사할 수 있는 몸 없습니다. 다 잃어버리고 없다는 겁니다. 그것이 과연 가하냐? 불가. 그것이 믿음인가? 믿음 아니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구원의 싸움 잘 싸우라고 환경도 주시고 시간 주시고 건강도 주시고 우리의 선한 마음과 좋은 환경과 형편 주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것을 가지고 주를 위해서는 없다라고 입을 싹 닫고 세상을 향해서 부여하려 한다면 그것이 과연 하나님 앞에서 바른 믿음인가? 영적인 싸움인가? 회복하셔야 됩니다. 잃어버렸으면 찾아내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 드릴 시간 없는데요? 예배 드릴 시간 없는데요? 기도할 시간 없습니다. 잃어버린 것들 회복해야 됩니다. 이거 아니면 우리 믿음은 그냥 쭉쭉 내려가는 것이고 영적인 싸움 없는 거죠. 계시록 2장 5절 말씀을 보게 되면 에베소 교회에 관한 교훈의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진 것을 생각을 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져라. 만일 그리하지 아니하고 회개치 아니하면 내가 내게 임하여 내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 에베소 교회가 처음 사랑을 가지고 성도 간의 교제와 믿음의 일을 잘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어느새 보니까 없어졌습니다. 사랑은 없어지고 서로 간에 반목하고 다투고 충돌하고 분쟁하고
이 어지러운 환경 속에서 하나님 앞에 왔던 그 사랑을, 처음 사랑을 다 잃어버리고, 이때 부활하신 주님께서 나타나셔서 하신 말씀이 어디서 떨어진 것을 생각하고 돌이켜라. 요즘 현대인들이, 특히 젊은 사람들, 핸드폰 없으면 못 삽니다. 어디 커피숍에 갔다가 핸드폰 놓고 와서 어떻게 합니까? 뛰어가죠. 누가 혹시라도 집에 갔을까? 그거 없으면 죽으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이 떨어진 거 다시 회복해라. 하나 앞에 그 예배하던 걸 감격들, 이 코로나 핑계로 하지 말고 하나 앞에 그 감격 회복해라. 기도하는 것도 마찬가지로 회복해라. 또 물리적으로 거리가 멀어서 못 나오지 못하시면 새벽에라도 또 수요일이나 금요일에도 함께 회복하는 거 중요합니다. 지금도 잘들 하고 계시고요. 아무튼 떨어진 상태를 잊지 말고 다시금 회복해내는 걸 중요합니다. 교회가 성장하는 길은 다른 데 있지 않고 우리 개개인의 성도들의 신앙이 성장이 일어날 때 그때 전체적인 그런 성장도 가능할 겁니다. 다른 걸 떠나서 우리의 마음이 영적으로 피폐해진 상태에 있지 아니하도록 우리 마음이 공허한데 왜 그냥 있는가? 하나님 안에서 평안함이 없고 은혜가 충만하지 않았는데 왜 가만히 있는가? 우리의 은혜를 넘치도록 베푸신 하나님 앞에 나가서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약속하신 하나님 앞에 나가서 은혜를 받고 그 넘치는 감사와 평안과 위로를 가지고 살아가라. 이것이 하나님의 우리 축복 아니겠습니까? 그렇지 않으면 정말 세상에서 어떻게 삽니까? 힘들고 괴로워가지고. 우리 믿음이 떨어지지 아니하도록 날마다 우리와 더불어 싸우려고 하는 사람과 싸우려 하지 말고 그 너머 있는 악한 영을 대적하고 우리의 마음을 평안을 깨뜨리는 그 사단의 속삭임에 우리는 도리어 큰 소리를 외쳐서 물리치고 잃어버린 모든 것들을 회복해낼 줄 아는 영적 싸움을 싸워낼 수 있는 성도님들이 되셔야 됩니다. 셋째로 믿음이 떨어지지 않도록 우리 항상 곁에 두어야 될 이 받침대와 같은 것이 무엇일까? 세 번째 요소는 하나님 사랑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아는 것이 중요하고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사랑한다 할 때는 그냥 우리 마음대로 하고 싶을 때 하고 말 때 말고 선택적이 아니고요. 하나 앞에 우리는 변함없는 모습을 가지고 일정한 빛과 같이 꾸준한 마음을 가지고 하나 앞에 나가길 힘쓰셔야 됩니다. 이 사사기 11장 35절을 보게 되면 내가 여호와를 향하여 입을 열었으니 능히 돌이키지 못하리로다. 이 말이 무엇인가 하면 이 입다가 이제 전쟁 나가기 전에 서운한 내용입니다. 그 누구든지 처음으로 나와서 영접하는 자에게 그를 번들어 드리겠다. 근데 자기의 딸이 나왔다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 취소요. 취소요. 말이 그랬어요.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을 향하여 입을 열었으니 능히 돌이키지 못하리로다. 실제로 그런 일을 행한 것에 대해서 도덕적으로 옳으냐 그러냐 이걸 논하기 전에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사랑하시는 아들을 주기까지 내어주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그럼 이러한 사랑을 우리가 받았다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할 때 어떻게 사랑할 것인가? 가장 아끼는 것을 드리기까지 우리의 마음이 변함없이 환경과 형편에 따라서 하나님 모른다 하지 마시고 그런 거 잘하잖아요. 좋고 평안할 때는 하나님 잘 섬기다가도 어려우면 그런 감당치 않습니다. 우리는 변함없이 변함없는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가고 변함없이 주를 사랑하는 자들이 되어야 됩니다. 그런 자들에게 은혜를 주신다 그랬죠. 에베소 6장 24절에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변함없이 사랑하는 모든 자에게 은혜가 있을지어다. 근데 보통 그런 말 잘합니다. 예전에, 우리 성도님들도 예전에 열심히 했다.
그런 말이 다 의미가 없다는 거 아시죠? 물론 예전에 충성한 거 하나님 기뻐하십니다. 근데 지금이라고 하는 말을 던졌을 때 우리 영은 날마다 새로워지고 하나님을 향한 마음도 날마다 강해져야 됩니다. 육체는 세워져 갈지라도 하나님 앞에서의 그런 마음, 얼마든지 육체가 약해도요 감당할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교회를 위해서나 다음 세대를 위해서 힘써 기도해 주시고 또 권면해 주시고 그런 역할들을 해 주셔야죠. 변함없이 주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있다. 가장 안 좋은 말은 예전에 라떼는 이거예요. 라떼는 예전에 그랬다. 지금 현재 우리 모습에서 믿음의 모습이 어떻게 나타나고 있는가, 그걸 보셔야 됩니다. 핑계하지 말고 변함없는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향하여서 믿음의 서원을 냈으면 좀 일이 안 되고 사람이 바뀌고 도중에 막히지 말고 믿는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끝까지 그 역할들 감당해 내셔야 됩니다. 그게 믿음이죠. 하나님께 그걸 보신다는 겁니다. 사람이 이 말하니까 하기 싫고 저 말하니까 하기 싫다. 그러면 저도 목사 못합니다. 이 말 들려고 저 말 들려고 할 때 그거 다 신경 쓰면 어떻게 합니까? 부족한 것을 바로잡고 고칠 바를 고치고 또 하나님 앞에 부족함을 알지만 하나님 은총 의지해서 나아갈 때 그때 하나님의 긍휼하심이 임하는 것이지 사람의 이 말 저 말 다 들을 수 없습니다. 성도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주의를 한다 할 때 선한 마음을 가지고 해도 참 이 말 저 말 들려오죠. 예수님도 그런 일을 당하셨는데 우리가 그런 일을 당할 때 변함없이 중단하지 마시고 아무튼 하던 거 중단하지 마시고 끝까지 믿음을 감당해 나가는 거, 이게 하나님 사랑하는 방법입니다. 변함없이 주를 사랑한 자들 하나님께서 그들의 은혜를 베푸시는 거죠. 그럼 입다는 아버지 입장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보였다면 입다의 딸은, 그 무남동녀 외동딸은 또한 아버지의 순종을 향한 그리스도의 사랑을 대표하고 있습니다. 자신을 드리기까지 사랑하는 겁니다. 하나님 사랑의 방법이. 사사기 11장 31절 말씀에서는 아버지께서 여호와를 향하여 입을 여셨으니 아버지 입에서 낸 말씀대로 내게 행하소서. 보통 같으면 제정신이냐고 따지거나 도망갔을지 모를 일입니다. 이거는 육체적으로 옳으냐 그르냐의 문제를 말하는 게 아니고 우리를 향한 그리스도의 사랑, 죽기까지 순종하신 그리스도의 사랑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우리 사랑을 나타낼 때도 말로만 주를 사랑한다 하지 마시고요. 사랑에는 뭐가 있다 그랬습니까? 사랑에는 수고가 따른다 그랬습니다. 사랑의 수고. 이 사랑의 수고로움이 우리 가운데 임하더라도 그 수고를 감당할 수 있는 마음이 필요한 겁니다. 그럼 수고를 어떻게 감당할 수 있는가? 사랑하는 마음에서 감당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부모님들이 자녀를 사랑하기 때문에 피곤해도 이른 아침 음식을 만들어서 먹이려 하고, 고단해도 늦은 시간까지 일을 하면서 자녀를 키우려 하고, 사랑하는 마음이 있으니 감당하는 것이지, 그런 마음 끊어지면 중단될 수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그의 사랑한 자녀, 가장 아끼는 것을 아끼지 않냐고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우리는 도대체 무엇을 드립니까? 하나님께. 하나님을 사랑한다 하면서 도대체 하나님께 무엇을 드립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물질을 원하실까? 수양의 피를 원하실까? 그게 아니고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마음을 원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을 사랑하여서 그의 말씀을 순종하고 그를 경외하며 그 앞에 나가서 그를 찾는 그런 마음을 하나님께서 기뻐 여기시고 찾으신다는 겁니다. 이제 우리 믿음에 떨어지지 아니하도록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을 하고 또 우리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는 우리가 되어야 됩니다. 저기 떨어져가는 믿음 붙잡아낼 수 있도록 더 깊은 인내로 우리의 모든 환경까지라도, 때로는 부당한 대우까지라도 잘 참아내시고
날마다 영적 싸움에서 이겨내고 하나님께서 하나님 섬기라고 하신 그 은혜의 자본들을 상실함 되지 말고 다 회복하여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증거를 가지고 살아가는 모든 성도님들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변함없이 우리를 사랑하신 아버지